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뒤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다 즐기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안수 집사회 성경 공부가 오전 7시부터 사랑무실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민수기 말씀을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12권의 역사서의 첫 책입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첫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새벽 시간에 여호수아 말씀을 상고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 모세와 여호수아 어떤 관계 있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었던 두 인물이었죠.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 모세의 사명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출애굽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출애굽의 사명을 그가 감당했죠. 두 번째는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으로 40일 주야로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이었으니 그는 정말 선지자, 말 그대로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한 사자죠.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오합지졸과 같은 히브리 노예들을 이스라엘 민족 국가로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한 사명을 그가 감당을 했습니다. 정말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님께 충성함으로 완수했었던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했죠. 가나안 칠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데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하지 않아요? 워낙 그는 정말 백전백승의 장군이기도 하였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나눠줬어요? 무엇으로? 기업으로, 분깃으로 나눠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과 가나안 땅의 분배라는 큰 주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후계자로서 그 이후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 왜 여호수아가 그 많은 이스라엘의 남자들 중에서 그렇게 사명자로 쓰임을 받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지명과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택하여 그에게 커미셔닝, 사명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명과 선택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인간 편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첫째는 1장 1절에 나온 대로 그가 모세의 무엇이었다고요? 모세의 시종이었다. 시종은 뭘 말합니까? 주인을 섬기며 시중을 드는 종을 말하죠. 시종 말 그대로. 그것이 왜 중요한가? 여호수아는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모세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목격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구나. 모세를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 능력, 말씀을 그가 가장 가까이에서 다 보고 경험했던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한 자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인물, 신의 감동된 자.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탐꾼이 12명이 있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극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리포트를 했어요. 근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성경은 논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스라엘 남자들과 달리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시종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능력과 말씀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둘째로 그는 신의 감동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셋째는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쫓았던 자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살 때, 셋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쫓을 때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당부한 것이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내가 평탄하게 형통하게 살고 사명을 완수하고 말 것이다. 두 가지 당부. 첫 번째는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르신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읽고 그리고 내 입으로 낭송하라.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눈으로만 목독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묵독하지 마시고 입으로 낭송해 보세요. 졸음이 달아납니다. 그 말씀의 뜻에 집중하게 돼요. 워낙 우리가 분주하고 피곤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졸리게 됩니다. 수마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전혀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그 의미가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때 성경을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는다. 그러면 하나님, 이 시편이 이 기도가 저희 기도로 간주해 주세요 하면서 그 시편 말씀을 읽는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늘 사무실에 들어오면 그 법률 서류 같은 것을 읽을 때 눈으로 읽으면 좀 좋을 텐데 꼭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동업자였던 헌든이라는 사람이 당신 좀 방해된다. 왜 서류를 읽고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읽느냐. 좀 조용히 좀 읽어달라. 링컨의 대답이 내가 눈으로만 읽으면 시각을 통해서만 그것을 접할 수 있지만 소리내서 읽으면 시각, 청각, 촉각 다 사용해서 그야말로 모든 감각을 통해서 그 내용을 내가 소화하게 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 철학자가 자기 책의 서문에서 나의 독자들이여 내 책을 읽을 때 소리내서 낭독해 주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분량의 내용을 다 소리내서 낭독을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미니멈 내가 최소한 양보할 수 없는 분량의 성경을 읽을 때 만약 이것이 시오 자밀이라면 시편 5편 잠언 1장을 읽어 나가실 때 그 분량만큼은 꼭 소리내서 읽으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 소리내서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둘째로 주야로 그것을 무엇하라고요?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묵상은 무엇이죠? 묵상은 말 그대로 깊이 생각하는 것.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려면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첫째는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일까? 의미를 구하는 질문. 두 번째는 그 깨달은 바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을 위한 질문. 건성으로 주마간산격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전에 성경, 일독, 사관학교 그런 광고가 교계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 사관학교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르치는 분이 자기는 성경을 수만 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수만 독을 성경을 할 수 있을까? 일독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성경을 드시더니 이렇게 해서 일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라고 주신 것, 이 율법책을 내뱉어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세 번째 뭡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 순간 완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주의 계명을 행하는 자에게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지각은 understanding, 깨달음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실행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의 뜻을 다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당부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둘째는 무엇입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정말 여호수아를 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그 길이 평탄했어요. 형통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대로. 두 번째 당부가 9절에 나오죠. 자,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들어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두 번째 당부는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사실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과 약속이 꼭 이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죠. 담대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명자에게, 모세에게든 여호수아에게든 바울에게든 솔로몬에게든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주시는 약속과 명령,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명령은 담대하라. 왜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담대해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면 마음이 쫄아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또 담대함이 필요한데,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담대하게 행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놀라운 능력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셨죠. 근데 사람이 그냥 맘만 먹으면 담대해질 수 있는가? 인간이 그냥 결심만 하면 담대해질 수 있는가? 사실 그 담대함은 준비에서 나오는 거죠. 준비가 없으면
담대할래도 담대해지질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꾸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준비를 말합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담담히 있으려면 1장 8절에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준비가 있으면 이를 당하여 담대해질 수가 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창념하고 묵상하고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 준비가 있었기에 그가 전쟁이 말 때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할 수 있었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절이기도 한 이 두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 속에서 실행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담대히 행하여 저희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나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굳세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저희들이 담대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이노니아 선교회 박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